다 같이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에서 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 사람들이 출세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밑바닥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시간은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자신도 노력해왔던 걸 보고 다른 사람들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주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누군가의 도움이나 아니면 연줄이 있어서 하루아침에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그게 불법이 아니더라도 본인도 괜히 떳떳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또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배가 아파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흠집을 내려고 그렇게 흠을 찾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오랜 노력과 그런 수련 끝에서 구원의 1단계, 구원의 2단계, 구원의 3단계 차근차근 올라가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의 단계에 도달했다면 스스로도 뿌듯함을 느끼고 그리고 남들도 이거에 대해서 책망거리로 잡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렇게 얻어진 게 아니죠. 단번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마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서 가장 높은 층까지 한 번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얻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단번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급상승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조차도 때로는 그것을 믿기 어려워하고 어리둥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틈을 사탄이 타고 우리에게 침투하죠. 그래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더 자격을 증명해봐 라고 하면서 우리의 그런 신분과 자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흔들어 놓으려고 미혹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유다서는요, 바로 이러한 그 고민과 공격 속에 놓여진 그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유다는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지키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받고 지키심을 받고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존재들에게까지도 이러한 미혹들이 지금 시험과 공격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서 권면하고 있죠. 힘써 싸우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유다서는요, 상당히 우리가 펼쳐보기 힘든 성경이죠. 이 성경은 유다가 썼습니다. 유다라는 뜻은 이제 찬송이라는 뜻이거든요. 의미가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유다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었어요. 구약에서부터 이런 이름들이 많이 보여지죠. 야곱의 넷째 아들도 유다이고 그 집안에서 다윗도 오게 되고 예수님도 오게 되고 그렇게 구약부터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많이 사용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고요. 다데오를 누가복음에서는 유다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2명이 또 유다라는 이름인 거예요. 그만큼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유다라는 이름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중에서도 유다가 있어요. 그 중에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바로 유다서를 썼습니다. 그는요, 상당히 권위가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자기의 친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나는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로서 이 글을 씁니다라고 한다면은 그의 권위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도 예수님의 친동생이 있었다고 라는 순간 그 권위가 상당히 올라가고 귀도 쫑긋하면서 이제 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만 말하고 있어요. 당시의 혈연적 배경이나 가족 관계가 상당히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때였는데 그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친형 동생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라는 이름이 너무 흔했기 때문에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야고보의 동생이다라는 것까지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유다가요,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같은 집에서 자라왔고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다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했을 때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믿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다음부터 예수님을 이제 진짜 메시아로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제 유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이 시기에 다시 세웠습니다. 혈연상으로 보자면 내가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가까운 친족이지만 가족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전의 자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었고 그리고 이제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여러 성도들과 똑같이 그리스도인이 된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여겼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종일 것처럼 나도 당신들과 같이 똑같이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고 당신들과 똑같이 한 형제와 자매일 뿐입니다 라고 인사부터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 역사적인 증언을 보면요, 정말 초대교회에서 상당히 많은 존경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힘을 쓰는 그 육체 노동을 하면서 평범하게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대단한 그 비교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서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거짓 교사들은요, 주님의 권위까지도 업신여기면서 자기들의 정말 권위를 지켜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과 다르게 유다는 실제로 내세울 만한 것이 참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거부합니다. 혈통이나 업적, 명예가 아니라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라고
그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겸손하게 소개를 합니다. 유다의 자기소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있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언가 내세울 게 많으면 으쓱해지기도 하고 무언가 부족하면 우리가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왠지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이가 어리면 뭔가 우리가 연약해지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마치 명절 때 모이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 다닌다더라, 좋은 학교 다닌다더라 하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다면 힘이 빠지는 것처럼 이러한 분위기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돈이 많고 적고 직장이 좋고 나쁘고 학벌이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 한때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똑같이 구원받은 주님의 종일 뿐이고 주님의 자녀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자랑한다든가 또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웠었던 그 유다조차도 스스로를 자기를 종이라고 여기면서 똑같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더 내세울 게 뭐가 있을까요? 주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스스로 서로가 비교하지 말고 또 비교하면서 위축되지도 말고 더욱더 우리가 낫다는 것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도 내려놓고 자랑도 내려놓고 부끄러움도 다 내려놓고 우리는 다 같은 신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스스로를 볼 때는 겸손하게 그리고 상대방을 볼 때에는 그렇게 존중함으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이제 성도들에게 이전부터 편지를 쓸 계획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주제는요, 3절에 보니까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원래 편지를 쓰고 싶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고요, 복음으로 거듭나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아니? 그 받은 은혜, 구원에 대해서 서서히 설명해 주면서 그 성도들이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따뜻한 메시지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는데요. 거짓 교사들이 그들에게 접촉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다는 그대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지금은 원래 품었던 것은 너희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따뜻한 메시지를 주고 싶었지만 그 방향을 바꿔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간절히 권면하는 쪽으로 완전히 편지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거짓 교사의 모습에 대해서 유다는 본문에서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은 경건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않았어요. 겉모습으로는 상당히 영적으로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도 없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그 경건하지 않은 모습, 그것들은 마치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어요.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곧바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금세 잊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원망을 시작했었습니다. 만나를 매일 공급받았지만 우리가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에는 고기도 먹고 양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었는데 이렇게 예전의 것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모세가 안 보이자 급작스럽게 또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했어요. 이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그런 분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죠.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과 두려움이 사라진 경건하지 않은 모습,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는데 바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 가슴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짜로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움이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하게 바꾸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이것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당연한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오히려 그렇게 받은 은혜를 방탕하게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어느 단체에서 크게 큰 금액을 모금을 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이 그것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 큰 금액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금액을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을 가지고 술을 먹고 도박을 하면서 흥청망청하게 사용하다 날렸다면 그것은 원래 의도에서 벗어난 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받은 은혜를 흥청망청하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그 의도에서 벗어나서 방탕하게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초기교회에 보면은 영지주의적인 이단 중에 카르포크라티안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들의 아내까지도 서로 공유를 했어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그리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음란했고요, uk체를 더럽히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한 동성애자에서 이제 돌아오신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그분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동성애를 즐기고 있을 때 그때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에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까? 우리가 생각한다면 동성애를 죄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빨리 돌아오려 마음이 없었겠구나라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설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실컷 죄를 지다가 나중에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동성애의 죄를 실컷 즐기고 나중에 돌아가서 회개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죄를 끊고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것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어차피 우리가 죄에 넘어질 거 하나님도 다 아시는데 우리가 욕망대로 살다가 회개하면 나중에 다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넘어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욕망대로 사는 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방탕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방탕한 모습으로 은혜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들은 꿈꾸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가끔 사람들에게 꿈이나 특별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들이 꿈을 꾸었다라는 것,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는 것 자체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기에요. 거짓 교사들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서로 엇갈리는 겁니다. 맞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가르침과 맞지 않고 사도들의 가르침과 맞지 않고 그들이 들은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교사들이 생각할 때에 내가 틀렸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야, 사도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거고 내 꿈이 더 확실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직접 받았거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더 하나님께 바로 받았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권위를 높이면서 말씀보다 사도들의 가르침보다 자기들의 체험을 주장하면서 앞세웠어요. 우리 신명기 13장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이미 이렇게 꿈꾸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들의 받은 계시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역사를 체험할 수는 있지만 성령님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나 정통적인 교리를 벗어나서 절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거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꾸는 자들을 함부로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비주의자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꿈꾸는 자들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든가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체험들을 우리에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은 절대로 거부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면 꿈꾸는 자를 죽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사도들의 가르침보다 말씀의 권위보다 자신들의 계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 그들을요 유다는 모세의 시신을 두고 벌어진 그 논쟁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성경의 바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변론했었던 그 사건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제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시체를 사람들이 보면은 그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처럼 여길 거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마귀가 찾아온 겁니다. 마귀가 천사장 미가엘을 막으면서 모세의 시체를 나에게 넘겨라. 왜냐하면 모세는 젊었을 때 사람을 죽인 살인자이기 때문에 너에게 넘길 수가 없고 마귀인 내가 가져가야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천사장은요 미가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마귀가 이 시체를 가져가서 이 시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하려고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으려고 했지만 그는 더 이상 심하게 실랑이를 벌이지 않았어요. 단지 주님께서 너를 꾸짖길 원하신다라고 말만 하면서 멈췄습니다. 이것이 천사장 미가엘의 최선이었어요.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고 여기까지가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물러났습니다. 천사들 가운데서도 최고의 지위를 받은 천사장 미가엘이었어요. 하지만 그는요 자기가 재판장이신 주님처럼 더 이상 꾸짖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장으로서 자기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도 무시해버렸어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주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들의 권위까지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권위를 높였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지위를 떠나버린 것이죠. 모세의 권위를 무시했었던 고라와도 같은 그런 반역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경건하지 않고 은혜를 방탕하게 바꾸고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보게 되었는데 이것을 요약해서 말하면 그들은 자기 자리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잘못이었어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있어야 할 새로운 자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자리가 바뀌게 되었어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 새 사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원으로서 특권과 사명이 회복된 자리에 들어갔고요. 이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를 떠난 그 거짓 교사들의 심판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이 심판받았던 것처럼, 육체를 더럽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가인과 발람과 고라가 모두 자기의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그들과 똑같은 죄를 저지른 거짓 교사들, 이들도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도 그 길을 따라가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의 자리를 지키라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의 물건을 하나씩 가지고 간다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것을 가져간다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 손 내려놓으십시오라고 하면서 가져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게 될 거예요. 그래야 우리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받은 은혜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그동안에 받던 은혜를 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빼앗겼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외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우라. 안 그러면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싸우라고 해요.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아름다운 싸움을 싸워가야 돼요. 싸우라니까 운동 경기가 생각나잖아요. 권투 선수가 권투 경기를 할 때 흐지부지하게 대충 하지 않습니다. 다리는 후들후들 걸려요. 라운드가 뒤로 갈수록 팔이 후들후들 거리고요. 일어서기도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주먹 한 방을 날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날리지 않으면, 힘을 내지 않으면 자기는 상대방에게 쓰러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힘들지만 마지막까지 주먹 한 방을 날리는 거예요. 축구 선수도 동일하죠. 저로만을 다 뛰면은 사람이 정말 후반전의 중반을 넘어가면 다리가 후들거린대요. 열심히 계속 뛰니까요. 45분씩이에요. 근데 때로는 전후반을 뛰어도 경기가 끝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경기를 내야 할 때 연장 전후반까지 하고요. 승부차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다리가 풀려서 넘어지는 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죠. 힘드니까 나 그만 뛸 거야 이렇게 하지 않죠. 끝까지 경기를 마치는 휘슬이 불릴 때까지 그들은 한 걸음이라도 더 앞으로 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싸우지 않으면 패배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싸움도 그래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지킨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은혜들을 다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달려드는 그 사탄의 권세들을요,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려고 하고 우리의 은혜를 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지지 않기 위하여서 힘들지만 괴롭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